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를 찍어놓은 거를 볼 때 아무래도 지금 문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철로 역정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게 된 배경은 기독교 교리입니다. 오늘날 신학이 많이 좀 해이해지고 근본 복음이 많이 뒤숭숭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 오늘 철로 역정. 철로 역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우리 계획주의 교회로 볼 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 저도 이 영화를 봤습니다. 책을 읽어도 너무 내용이 사람도 많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하기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그래서 제가 순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작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는 기독교 문학 중의 하나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구원을 주제로 합니다. 구원을. 첫째, 크리스찬의 여정입니다. 소명과 출발. 주인공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 도성은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듣고 이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한 소명을 받습니다. 크리스찬은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의 도시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의 가족과 이웃들은 그를 만류하지만 크리스찬은 결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절망의 수령과 도움의 손길. 크리스찬은 여행 도중에 절망의 수령에 빠지지만은 도움이라는 인물의 도움으로 빠져나옵니다. 이후 그는 율법의 산에 접근하며 자신이 지고 있는 죄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은 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좁은 문과 해석의 집. 크리스찬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해석의 집에 도착합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찬에게 신앙의 여러 비유를 통해 구원과 신앙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크리스찬은 자기의 죄가 십자가 앞에서 벗어지는 경험을 하고 죄의 짐에서 해방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 크리스찬은 믿음의 언덕, 허영의 시장, 의문의 성을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유혹과 시험을 겪습니다. 그의 여정에서 신실, 소망, 변화, 믿음 등은 다양한 동반자들이 함께 하거나 도움을 줍니다. 그는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결국 천국의 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2부) 크리스티아나의 여정. 크리스티아나의 소명과 출발. 제2부는 크리스찬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와 그녀의 자녀들이 크리스찬의 여정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크리스티아나 역시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국의 도시로 가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정의 동반자와 도전. 크리스티아나와 그녀의 아이들은 자비라는 인물과 함께 여행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도전을 겪으며 구원, 성령, 기도 등의 도움을 받습니다. 크리스티아나의 여정은 크리스찬의 여정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만남과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승리와 천국의 도달. 그래서 아나는 그녀의 아이들과 동반자들과 함께 여정을 완수하고 결국 천국 문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이 걸었던 길을 다시 걸으며 그의 신앙과 희망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자, 결론은 철로역정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각 장면마다 인물들을 기독교 신앙의 중요성의 교훈과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이제 계획주의 입장에서 재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 우리 계획주의 신학에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합니다.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상징하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크리스천이 절망의 수렴에서 빠져나와 좁은 문을 통과하며 죄의 짐을 벗는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는, 계획주의의 성도들은 나는 타락한 사람이다. 전적 타락한 사람이다.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똑같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 하와의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그대로 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되었다. 이렇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됨. 계획주의 핵심 교리는 이신칭인데 크리스천이 죄의 짐을 벗는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자,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짐이 풀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만 어렵게 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크리스천 구원은 그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서 많은 신학적 교리에 충돌이 있는데, 우리가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서 어렵다 함을 얻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절대적으로 믿음인데 거기에다가 행위까지 넣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행위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 플러스 행위도 안 돼요. 오직 믿음, 우리 믿음으로 행위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다 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믿음은 구원은 그리 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성화는 좀 내용이 행까지 또 이렇게 다루어지는 부분이죠. 크리스천의 여정은 단순한 죄의 짐을 벗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의 언덕을 오르고 허영의 시장을 지나며 의심의 성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화의 과정, 즉 신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냅니다. 성화는 계획주의에서
구원의 필수적 부분으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는 반드시 성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 우리가 성화가 계획주의에서는 가장 꽃입니다. 이신칭의는 한방에 주님께서 믿게 하고요. 나의 힘과 능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는 그 표대를 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우리 행위가 뒤수반이 돼야 됩니다. 적극적이고 의지적이고 노력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구원의 필수주 단계이며 반드시 이런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4. 교회와 성도의 교제. 크리스천 여행 중에 만나는 다양한 동반자들은 신자들 간의 교제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실, 소망, 변화 등의 인물과의 만남은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상징합니다. 계획주의의 교회 공동체성을 중시하며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여정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 계획주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성도들 교회를 세워지면서 성도들 간의 또 믿음에 또 도움이 되고 또 협력자가 되고 또 이끌어주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자훈련을 했어요. 제자훈련을 1년 반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직장을 한 2년 만에 2, 3년 만에 10대 군데 이상 이래저래 바꿨어요. 뭐 사정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신혼 초기였기 때문에 아이가 막 태어났는데 도저히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동기들이 같이 하자고 끝까지 땡겨주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교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힘들 때 서로 도움이 되고 힘들 때 서로 나눔이 되고 그를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5. 종말론적 소망. 크리스천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의 도시입니다. 이는 개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종말론의 소망을 나타납니다. 신자는 이 땅의 순례 여정을 마친 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천국 도달은 성도의 최종의 구원과 영화로운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혼 불멸설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뿐이지 라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죽으면요 영혼이 멸하지 않는다고 영혼 불멸설이 있어요. 어느 누구나 죽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심판대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합니다. 이때 믿는 자는 천국에 입성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도달 목표가 아닌가
도달 목표인 것입니다. 예. 6. 성경의 권위와 말씀의 인도. 철로 역정의 전반에 걸쳐 성경의 권위와 말씀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크리스천은 그의 여정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갔습니다. 이는 계획주의가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최종 권위에 여기는 것과의 일치합니다. 크리스천의 여정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우리가 삶 따로 예배 따로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어떻게 해라고 근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기독교 윤리를 배우는데요. 10계명의 근거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자, 7. 영적 전투. 크리스천이 마주하는 다양한 유혹과 시험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영적 전투를 상징합니다. 계획주의 신학은 신자의 삶이 영적 전투의 연속임을 강조하며 성령의 도움과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잇는 것이 필수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공중근세 잡은 자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모든 권력 가운데 붙어서 짜갑니다. 오직 피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자는 이 영적 전투의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이 전투를 임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거죠. 결론,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계획주의 신학의 중요한 교리와 원칙을 알레고리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연결한 작품이거든요.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은혜, 이신칭의와 성화, 교회의 공동체성, 종말론적 소망, 성경의 권위, 영적 전투 등의 주제는 계획주의 신학적인 핵심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품은 신자들에게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구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철로 역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이렇게 주제로 가운데서 이렇게 소설로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또 세상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끝까지 주님의 견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